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동신교회 애절교구 연기숙 목사입니다. 그럼 이번에 베스트 성경대학을 통해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게 생각하고요.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 5주 동안에 베드로전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도 나누고 많이 알아가게 되고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들과 또 분투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말씀을 통해서 또 특별히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힘을 얻는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에 또 이번에 베스트 성경대학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주님 안에서 우연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간을 통해서 서로 더 잘 알아가게 해주시고 함께 은혜 받고 도전하며 격려를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베드로전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고난과 소망과 그 고난 가운데 즐거움과 영광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강의를 인도하는 저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공지를 해드렸듯이 네이버 밴드에 제가 강의 내용을 올리고요. 여러분들께서 네이버 밴드를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는데 네이버 밴드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강의를 다 들으셨는지 그게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이제 수료 기준이 강의를 다 듣고 여러분들께서 다 이제 그 그래프상으로 완료가 되는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수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이제 강의를 진행할 때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또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의 창을 열며 첫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처음 이제 각 장을 살펴보기보다는 베드로전서에 대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1장, 2장, 3장, 4, 5장 오늘 첫 시간 해서 총 5주 동안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제가 개인적으로 베드로전서 정말 좋아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포스에 있을 때도 고난의 경계성으로서의 초대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고난의 여러 가지 측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계기로 제가 더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더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제가 이제 영어 이름으로 미국 갔을 때 영어 이름으로 제가 베드로라고 소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베드로 사도를 좋아하는데 베드로 사도의 열정 여러 가지 실수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이제 시행해 보려는 그런 모험심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와 맞닿아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잘 아실 텐데요. 이 베드로전서는 공동 서신 가운데 하나이면서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읽어 내려가다가 이 베드로 서신을 읽으면 아주 속도감을 느끼실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참 따뜻하고 또 유려한 필지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어떻게 직면할 것인가를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의 창을 열며라는 부분에 5가지 이제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내릴 텐데요. 서신을 누가 기록했는가? 어디에서 기록했는가? 언제 기록했는가? 누구에게 기록했는가? 무엇을 기록했는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 기록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 2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명확하게 나오죠. 저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경에 나온 그대로 믿을 수 있지만 현대 신학자들, 특별히 이제 성경의 권위성을 많이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거 베드로가 쓴 게 맞아?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유려한 필체,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 이제 출신임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화려하고 설득력 있는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베드로전서의 그 사도 베드로의 저작성이 많이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는 여러 가지 그 어부에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많이 배운 적은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직접 배운 그런 사도였습니다.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그 부활 뒤에 그 공회 앞에 서서 예수님의 그 사역과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깜짝 놀랐던 그런 사건을 본다면 이 베드로의 이 서신을 베드로가 썼다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대편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동의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누가 기록했는가? 여러분 베드로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서 여러분 베드로 이제 이름이 원래는 시몬임을 다 아실 텐데요. 시몬에서 베드로가 됐죠.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40절에 시작하는데요. 여기 가장 보시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그의 모든 약한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가정과 그의 기질과 그의 연약함과 그 인간적인 것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요한의 아들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여러분 개발하는 말은 아람어이고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개바나 베드로 모두 반석을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설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반석의 이미지는 어떠합니까? 육중한 묵직한 안정감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반석이란 말이 우리 베드로의 삶을 볼 때에 어울리기는 한 말입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강력히 말해놓고서는 사태가 불리해지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보실 것은 장차 개발하리라.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아무리 형편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의 미래를 보시고서 오늘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이죠.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은 장차 반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 중 1세기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도로 그를 부르신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께서 쓰실 사람으로 베드로를 변화시켰다는 그 구세주의 의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의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 가운데 또 평상시의 모습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에 내가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실 것인가 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몬과 베드로라는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을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시몬을 장차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듯이 지금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생겨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연약한 덩어리이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여전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또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베스트 성경대학 과정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새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편 베드로가 이제 저자이긴 하지만 같이 편지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실로아노였습니다. 그러면 이 실로아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라와 동일한 인물로 여겨집니다. 여기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썼지만 그것을 필기한 것은 신라라는 것입니다. 신라는 곧 베드로의 비서였던 것이죠. 한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을 보니까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 실로아노가 먼저 바울과도 사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라는 본래 여기서 보시는 대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곳에 바울은 신라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장면을 보시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 보시면 원래 신라는 바울의 비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울과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도 함께 사역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니까 그의 아들처럼 여기는 신앙의 제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마가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가리켜서 내 아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특별히 아꼈던 것이죠. 바울이 신라를 아꼈던 것처럼 베드로는 마가를 무척 아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이 마가를 전도하여 신앙에 강력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또 좋은 관계 속에서 그를 계속적으로 양육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 바울 곁에는 신라가 있었고 베드로 곁에는 마가가 있었지만 그들이 어떤 파당을 형성해서 어떤 사람에게만 집착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베드로를 돕기도 하고 또 베드로나 바나바와 함께 있던 마가는 나중에 또 바울을 돕기도 하면서 공동의 사역을 진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실 때 한 사람에게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으로 저 여러분들이 한정짓는다면 이 세상에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코로나 이 시대 가운데 전문화를 요구하고 이 시대의 많은 사조들의 물결에 대응할 것을 생각한다면 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함께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평상시 기도하면서 애써하는 것은 나와 모습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다르다는 것을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서로 인정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풍성한 지도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면서 분열되지 않고 힘을 합쳐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디에서 기록했는가도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문안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바벨론은 어디를 두고 말하는 것일까요? 문자 그대로 바벨론, 고대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서신이 씌워질 무렵의 역사적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 바벨론은 특히 틀림없이 로마를 의미했을 것입니다. 고대 세계의 중심이 한때 바벨론이었던 것처럼 당시의 세계 중심지는 로마였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로마를 우리 시대의 바벨론이라 불렀던 것이죠.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서울을 장안으로 부르듯이 그 로마를 바벨론이나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 장소에 관한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언제 기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주 63년부터 68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좀 넓게 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은 64년 7월 19일 날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른 것인데 네로 황제가 자기의 시흥을 돕기 위해서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고 그
불꽃이 타오르는 거 보면서 시를 읊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의 책임을 돌릴 때가 필요했고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해를 기점으로 해서 로마의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제가 많은 연구 책들을 읽어보다가 저는 63년도에 그 지어졌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이럴 때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63년으로 보신 분들의 책을 읽어보니까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63년에 만약에 이제 지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어떠한 은혜가 있을 것인가? 이러한 핍박이 오기 전에 고난의 서신이 쓰여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인데 이러한 당장 고난이 온 것은 아니지만 고난이 임박하는 분위기 속에서 미리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난을 성도들이 대비하도록 성도들에게 이 고난을 넘어가도록 이 소망의 서신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당시의 로마 시대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도 앞으로 고난을 헤쳐나가야 될 그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손길, 세밀한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되새기며 오늘 시대에도 이 고난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승리한 것처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정말로 의미 있는 편지라고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로마 시대 이후에 네로 이후에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한번 좀 살펴보면 98년도부터 117년대까지 트라이안 황제에 의해서 한번 박해가 일어나고요. 117년부터 138년도까지 하드리아누 황제에 의해서 또 박해가 일어납니다. 후 285년부터 284년부터 305년까지 디오클레티아누 황제에 의해서 박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98년도부터 305년까지 여러분 몇 년 동안 박해가 주어졌던 것입니까? 207년 동안 주어졌던 것이죠. 이후에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밀라노 식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기 전까지 이 성도들은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신은 누구에게 전해진 것인가? 로마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시면 여러 곳에 흩어진 나그네. 저는 이 나그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각처에 흩어진 나그네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한 세기가 채 지나지 않아서 그리스도인들은 도처에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에도 있었고 중앙아시아의 고원지대에 있었고 서문왕국, 안디옥, 루스트라의 고지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고 밝힙니다.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디아는 뭐뭐에 의해서 흩어진이라는 뜻이 있고요. 스포라라는 씨를 뿌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가 단순히 그냥 자유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흩게 하신 것이죠. 흩으신 것인데 왜 흩으셨는가? 바로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흩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죄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 때문에 그들을 흩어놓으시면서도 그분께는 또 다른 경륜이 있었는데 바로 복음이 땅끝까지 편만하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모든 지금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을 볼 때 우리가 이런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 흩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경륜과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럼 나그네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대구 지구촌
삶에 우리가 익숙한 부분들, 좋아하는 안목으로 모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정욕들이 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진정 고향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 때 여러분들이 정신이 번쩍 들게 되죠. 여기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지나가야 되는 곳이고, 우리의 진짜 고향은 천국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여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을 영원한 것이라 생각할 필요가 없으며, 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원주민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그 역시 잘못된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너희와 이 저희를 구별합니다. 이 너희와 저희, 너희는 어떤 것이냐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서 이방인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체도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인과응보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거스려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저희를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스멀스멀 몰려오는, 때로는 과감하게 몰려오는 그런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로서 곳곳에 도처에 있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흩어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처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편만한 복음이 드러나도록 또 증거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엇을 기록했는가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면 세 가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고난은 무려 1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고난의 서신이라고 부르죠. 한편 베드로 전서를 소망의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이 소망도 무려 14번이나 나오기 때문입니다. 옛날 로마 속담에 희망이 있는 곳에 삶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단테 신곡에 보면 지옥의 입구에 이런 글귀가 써졌다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오면 저는 일체의 희망을 버리다. 여러분, 일체의 희망이 단절된 장소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들은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삶에 죄로 인해서 죄가 무업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씨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냥 가만 냅두신 것이 아니라 말씀의 씨로 거듭나게 하사 우리로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코로나 가운데 진짜 우리의 앞을 바라보고 또 코로나 확진자 수를 매일매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산 소망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듣는 것이 코로나 확진자 수, 코로나 인해서 받은 우리 환경, 어려운 경제 환경,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며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더 많이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 산 소망을 가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즐거움과 영광이죠. 이 즐거움과 영광은 무려 26번이나 나오게 되는데, 쌍둥이처럼 이제 붙여 다니는데, 그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즐거워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제가 세 단어 말씀드렸는데 고난과 소망과 즐거움과 영광, 이 세 가지 단어를 한번 생각해보고, 왜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에서 왜 이 단어들을 많이 강조했는가를 생각해보면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그 고난 속에서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에서 강조하는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라고 아주 은혜로운 그런 통찰력을 보여줬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면은 이 베드로전서를 생각할 때에 막연하게 생각될 만한 이 책을, 서신을 좀 잘 꿰매서 이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이 어디서 그렇죠? 이 다섯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음으로 중심 메시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심 메시지는 고난의 정체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고난을 생각할 때 이제 너무 지겹다, 너무 힘들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혹시 매 순간마다 고난이 너무 심하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의 그 중심축마저도 무너지게 할 만큼 고난이 오는 상황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고난의 정체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고난을 내가 잘 견뎌내고 있는가? 제대로 견뎌내고 있는가? 제대로 알고 견뎌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베드로 전서에서 이 고난의 정체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고난의 정체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한번 살펴본다면, 베드로전서 1장은 고난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고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러 가시는 상황이시고, 생각하지 않을 때 그날의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서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믿는 자들도 거기에 따라서 차등 상급을 받게 된다고 담임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많은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모든 삶이 나타날 때에 정말로 그 박수를 보내면서 마치 결승선상에서 최고의 상을 얻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설 것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코앞에 있는 고난을 이겨내고 그 목적을 알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고난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본을 제공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설교를 많이 준비하다가 보면 아무리 많은 원리를 설명드려도 가장 좋은 예 하나면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내용을 할지라도 이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할지라도 막연하게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 직접 고난의 모본을 보여준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본을 끼쳤다. 그리고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인 스텝을 우리에게 제공하신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때때로 고난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고난 힘들다. 어떻게 이겨낼지 모른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예수님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그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정말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앞에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또 부부와 관계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그 모본을 생각하면서 이제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세세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의 모본을 우리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퍼스트 펭기라는 게 있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그 물에 뛰어들기 힘들 때 처음 한 사람이 뛰어들면 그 다른 사람들이 잘 뛰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발걸음 그대로 뭐 갈팡질팡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간다면 저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 정말로 방향을 얻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으니까 저 여러분도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고난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매를 맞으면 아무 칭찬이 없죠. 그런데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는다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치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때에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말씀에 따라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현세에서도 그냥 천국에 가서 우리가 얻을 복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현세에 있어서도 100배나 받배라고 말씀하시면서 박해를 경험받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 축복뿐만 아니라 이 현세에서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4장에서는 고난의 의의가 나와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고난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죄를 그쳤다고 하시죠.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경건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욱 경성해서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난의 의의고, 고난의 보상이 있습니다. 고난의 보상이 있는데 이 지도자들에게 주는 보상이 있고, 그다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보상이 있는데, 먼저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씀하신 보상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고난의 보상이 있는데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잠깐만 우리가 고난이 영원히 있다는 것이 아니고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서로 견고케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현재 코로나 가운데 많이 불안정하고 심지가 약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모습이 다 드러나는데 코로나 가운데 예배 생활과 또 성도의 신앙 생활을 잘 못한다면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발견한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아까 베드로를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게 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을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털을 견고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큰 첫 번째로 고난의 정체를 이해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로 영광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주의 영광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 나중에 그렇게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영광도 주실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고난과 받으실 영광의 그 연관성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선언을 통과할 그때에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아포스에 설교할 때 이 경계성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언급했습니다. 경계성은 리미널리티인데 문지방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저 여러분들이 방 문을 열고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고 들어간 뒤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문지방 문을 통해서 문 하나를 건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고난의 그 묵직한 선언을 통과한다면 우리가 그 이후에 얻게 될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고난 영광 지금 현재 고난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의 그런 공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려야 되고 세 번째로 희망을 가지라.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소망인데 이 산 소망.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앞으로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을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나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그냥 여기에서 갇힌 소망이 아니라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보시면 이 바랄지어다. 이런 바랄지어다. 이 바랄지어다가 바로 희망이죠. 바랄지어다 희망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앞으로 4년 동안을 여러분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준비하면서 또 시시때때로 변하는 대출 상황을 체크하면서 간절히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이 소망의 성격이 실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때로 우리 어떤 성도님들과 말씀 나눠볼 때 이 청약을 간절하게 바라면서도 청약되고 나서 아파트 입주할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도 현재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무미건조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님들 볼 때는 마음이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또 소망은 실제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행동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근신하고 절대 우리가 허튼 시간으로 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근신하고 또 보고 집중하고 그러면서 그 희망의 행동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코로나 가운데 다들 생각할 때 뭐 이제 앞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앞으로 또 이제 그 가운데 대출도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희망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고 이 실제적인 소망을 위해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행동들이 여러분들 모습에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 여러분들이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부부와 관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을 가진 아내들입니다. 이 아내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을 가 살고 있는 아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아내의 마음이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남편을 변화시키시고 믿음으로 이끄셔서 같이 구원받는다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렇지만 다른 많은 경우에 믿은 남편으로 인해서 분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또 어느 날 보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서 많은 아내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가 많이 당시에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아내들은 어떻게 하는가? 순복합니다. 단장합니다. 여러분 이 순복하라는 것이 제가 이제 우리 여자 성도님들 향해서 그냥 맹목적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편이 구원함을 받는 가운데 단정하고 안정된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는 제가 조건을 답니다. 그래서 이 순복함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신다면 남편을 믿으면 구원하고 자기를 단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주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는 곳에 반드시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고난 가운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 영광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고난이 있는 곳에 여러분 고난이 심해질수록 은혜가 있어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10절이 베드로 1장의 메시지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 베드로전서의 이 처음 시작이 은혜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9절에 보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가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여기 아름다우나로 번역된 것은 다른 이제 번역을 보니까 은혜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저도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믿지 않는 분들에게 고난을 받으면 모르겠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고난을 받으면 참 이거 우리끼리 잘해도 어려울 텐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고난을 서로 주고 있다면 참 힘든 것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과 또 믿는 분들과 생각을 하면서 애매의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애매의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그 베드로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라는 것이고 슬픔을 참으라고 합니다. 슬픔을 참고 그 소망을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것이죠. 그럼 이 은혜에 대한 이 말씀이 특별히 부부와의 관계도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 여러분들 부부 간에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으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기는 그냥 배우자만 바라보기만 해도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배우자로 알아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바라고 여러분들이 다른 세상에서 직장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최소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또 5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 하나님 여러분 그냥 은혜라고 하지 않고 모든 은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제 남편과 싸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생각한다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은혜를 다가오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 전서의 메시지는 5장 12절에 어떻게 끝나냐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마치게 됩니다. 그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 은혜 가운데 그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누구에게라는 메시지로 제가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중심 메시지를 말씀드렸는데 중심 메시지는 여러분 고난의 정체를 알고 거기서 시작해서 은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많은 성도님들 상담해 볼 때 고난 가운데 너무나도 진짜 제가 마음이 저도 정말 괴로워지고 좀 눈물이 나오는 성도님들의 사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도 우리에게 찬란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과정이 여러분들이 은혜로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그게 쉽지 않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또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들 그것을 바라볼 때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는 이 가운데 고난의 한 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면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잘 읽어보시고 또 다음 주에는 1장을 제가 이제 나갈 텐데 여러분께서 1장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제가 더 많은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좀 오늘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